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이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편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편지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과학문명의 발달로요, 우리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SNS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이 유효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천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신뢰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추천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거 뉴질랜드에서는요, 그런 추천서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이런 추천서가 있으면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유력하게 되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유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추천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증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후서 3장은요, 또다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해명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12사도도 아니었고 또한 그들로부터 어떠한 추천서도 받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의 남은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또다시 3장에서 펜을 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처럼 자기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하게 이곳에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느냐 증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울의 서신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는요, 반드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공격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소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추천서라는 단어예요. 이 추천서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목적에 부합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한 일종의 편지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낼 때 이러한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추천서에 대한 유물을 가지고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떠한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쓴 추천서만 가지고 그곳에 온 것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구별짓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애틋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요,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아비와의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쓴 어떠한 보증의 문서보다도요, 바로 확실한 보증이 바로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이런 추천서를 받을 그런 관계냐 이거예요. 그럴 입장이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보증이고 너희가 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상대편의 심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진정한 편지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역과 상업의 발달한 고린도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각지에서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단순하게 인간의 손으로 쓴 문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바울에게 이러한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신 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를 지목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먹으로 쓴 편지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지워지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결심이나 약속, 의지와 같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한때는 정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변치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가슴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에 쓰여졌던 돌판을 던져버림으로써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고 참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흔적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뀌었다니까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자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야, 너희들은 내 성도야, 너희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고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동번역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나를 끼워줬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승리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항복함을 통해서 그분의 종으로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항복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도요, 아직도 옛 모습을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늘 흔들려서 의심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고 2장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선을 한 것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만드신 하나님,
바울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연약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오게 됩니다. 박사학위 여러 가지 경력들 해가지고 이렇게 잔뜩 자기의 스펙을 써가지고 교회 청빙위원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목회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옮기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세요. 이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힘도 좋고 무술도 잘하고 그러한 아들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 사무엘은 이 사람입니까? 하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중에는 그 아들들을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다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난처해하듯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시오. 다윗이 도착하자 사무엘을 볼 때는 다윗은 키도 작고 유일하게 그에게 관심이 갔던 것은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사무엘의 생각과는 정반대적인 인물, 사울과는 정반대적인 인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태형적인 외모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은 무엇이냐? 겸손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